오늘 버려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환절기가 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컨디션이 어제 밤에 안 좋아서 평소처럼 원고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다 있지만 원고가 없기 때문에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드려야 할 하나님 말씀 다 증거하길 원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가 내버려야 하느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셨다고. 치료하려고 할 그때에 주님이 치료해 주려 오셨는데 이 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를 들고 있는 한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님이 치료하시기 원하실 때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죄를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그럼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가 위선입니다. 먼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죄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죄가 있어요. 그 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다른 열매들을 낳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교만만 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교만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정말 무서운 죄인 까닭은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회개를 가로막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삶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는 걸 정말 무서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 마귀의 이 꾀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열매가 쌓이고 그래도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해도 회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죄 있는 자가 회개하며 나올 때 주님이 거절하시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선악과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인간의 본능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인들을 비유하며 화덕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화덕 피자도 드셔보셨죠? 화덕이 한번 불이 지펴지고 달구어지면 그 열이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이 겸손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애초에 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늘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그러면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우리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교만과 충분히 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언제든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잃지 않자는 것이죠.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제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회개 기도 먼저 해요.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처럼 달아놨어요.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님 회개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죠. 어제도 회개를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 오래 하다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백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고백이고 내가 지금 교회 짬밥이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쓰나 그것이 사실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에 빠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교만하였고 그 교만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절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겸손하다라는 신호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고백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죄라면 두 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과 가식도 마찬가지로 교만처럼 무서운 죄악이에요. 아닌 척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긴 척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데 내 영적인 현실은 지금 죽어가는데 정말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데 이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한국인에게는 조금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무덤에 이제 회를 칠하면 회가 되게 멋진 데코레이션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이 이제 예쁘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멋있게 칠해집니다. 겉은 멋져요. 근데 그 속은 무덤이에요. 썩어 들어간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회칠한 무덤. 위선과 가식은 사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위선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내 속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무덤인데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받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선과 가식에 빠지는가? 이 위선과 가식에 빠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죄의 유혹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내가 썩어 들어가지만 그 썩어 들어감을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를 더 기뻐했던 거예요. 그 자기의를 포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가식과 위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하느니 그냥 괜찮은 척 할래. 아무렇지 않은 척 할래.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이 가식과 위선과 또 교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빠지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고백이고, 결국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고백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교회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그건 솔직한 게 아니죠. 예, 어떤 부흥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헷갈려 한다고. 교회 가기 전까지 차 안에서 싸우다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표정이 바뀌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한다고. 교회만 가면, 문턱만 넘으면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시네.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진짜일까요?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리고 이 교만과 과식과 위선, 이것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어요. 반복되어 왔어요.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서도 반복되어 왔어요.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 전 참 큰 은혜를 받았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교회의 일꾼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베드로가 회복되고 주님께 쓰임받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관련한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위선을 했다라고 비판합니다. 바나바도 그 위선에 빠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 늘 이렇게 망가지시는 캐릭터로 등장하셔서 저희에게 희망을 많이 주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진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자신의 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이 체면 때문에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베드로 사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 교만과 위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다행히 나는 이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 교만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더 잘하게 돼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선과 가식을 예방할 수 있는 리트머스, 그 스탠다드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교만을 예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과 가식도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이 영적인 질병들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끝까지 변함없이 있기 원하는 고백,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해요. 저를 주님의 은혜로 감싸나 주옵소서.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제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